힘써서 8월 한 달 동안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9쪽쯤 되겠습니다. 좀 긴 말씀이겠지만 하나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한 도시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던 사탄이 여기서 더 할 일이 없다고 판단해서 다른 도시로 옮기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사용하던 물품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값싸게 팔려고 내놓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하고 그들의 삶에서 넘어지게 하고 그에게 사탄에게 굴종하게 하는데 사용된 물품들 중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교만, 자만, 완고, 게으름, 미움 이런 품목들이 고가의 가격표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전시한 품목들 중에
가장 비싼 품목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절망, 낙심이라는 품목이었어요. 고객이 묻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비쌉니까? 그러자 사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나는 이 절망이란 도구를 사용하여 거의 모든 사람의 삶 속에 파고들어 온갖 종류의 해악을 끼치는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가장 아끼는 도구입니다. 하는 일이 조금만 틀어지면 낙심하고 절망할 때 사람들은 쉽게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됩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의 자리도 내가 잘 지켰다 생각하는데 여전히 삶은 그대로입니다. 어렵습니다. 답답합니다. 아픕니다. 그러면 사람이 절망하고 낙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삶으로부터 돌아선다는 것입니다. 어떤 실패를 경험하면 낙심하여서 그저 주저앉아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생이 넘어져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무너지기 쉽다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패배는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의 패배는 실패했다고 하여 패배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패배는, 진정한 패배는 무엇이냐면 낙심하는 것이고 절망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엘리야에 관련된 본문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본 엘리야는 대단했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렸고 그 증거로 말미암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들의 목숨을 모두 빼앗았습니다. 더 이상 보진 않았지만 엘리야가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 땅에 비가 왔습니다. 아합에게 이 이야기를 고하고 마차를 타고 빨리 궁으로 돌아가라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마차를 타고 궁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더 빨리, 더 앞서서 아합을 앞서서 뛰어갑니다. 마차를 타지 않았는데, 말도 타지 않았는데 마차를 탄 아합보다 더 빨리 궁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마치 슈퍼맨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엘리야를 우리에게 무엇이라 소개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럼 이 번역이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뭐라 이야기하냐면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행하였는데 마치 슈퍼맨과 같이 그 당시의 삶을 살아냈는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질그릇과 같습니다. 고린도서 4장에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일 뿐인 것입니다. 엘리야가 많은 능력을 행하며 기도의 응답을 이루며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다른 모습으로 살았기에 우리는 다른 인간인 줄 압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도 똑같은 인간이요 질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낙심하고 낙심하며 절망하고 절망하여서 그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하는, 아니 차라리 하나님 앞에서 내 목숨을 좀 가져가 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엘리야가 슬럼프에 빠지고 시험에 빠지게 됐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18장의 그러한 엘리야의 모습이라면 슬럼프는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험은 들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험이 들었더라도 능히 이겨내야 되는 것이 엘리야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철저하게 무너져 있습니다. 시험에 빠져서 슬럼프에 그의 육신이, 그의 영혼이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요?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엘리야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 이제 아합이 왕궁에 돌아갑니다. 왕궁에 돌아가서 자기의 부인 이세벨에게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엘리야가 이러저러해서 우리의 상황이 이렇게 되었다. 그러자 이세벨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2절 말씀에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너의 생명,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엘리야, 네가 850명을 다 죽였지. 너도 내일 이맘때면 똑같이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신들의 신이 내게 벌을 내릴 것이다. 이세벨이 그렇게 사신을 보내서 엘리야에게 경고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19장 3절 첫 부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엘리야를 이야기합니까?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엘리야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형편을 본 겁니다.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형편을 지금 보고 있다는 것이죠.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니 어떻게 된 겁니까? 두려워진 것입니다. 불안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능력이 많은 엘리야라 할지라도 상황을 바라보게 되면, 상황에 매이게 되면, 그 상황에 눈길이 돌아가게 되면 그 상황으로 말미암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이것이 우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가 18장에서 엘리야가 행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엘리야가 의지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었는데 여호와의 이름이 아니다. 이제 엘리야가 그의 형편을 보니 그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에게 부자 청년이 다가왔습니다. 부자 청년이 다가와서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죠. 내가 계명을 잘 지켰느냐?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계명을 다 잘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서 내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반응한지 아십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영생의 길에 이르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것을 하늘의 보화에 쌓아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영생의 길이었습니다. 그것을 묻고 그 답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재물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해볼까요? 이 청년도 이 청년의 형편을 본 것입니다. 이 청년의 형편을 보니 이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걸림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상황이 나쁘다고 우리가 절망하고 예수님을 더 따르지 않는다? 아닙니다. 상황이 좋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 좋은 상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면 좋은데 그것이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을 보면 여전히 우리는 그 상황에 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나쁘든 상황이 좋든.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엘리야의 눈이 자기에게 향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절 중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이세벨이 이야기한 것이죠. 내일 이맘때면 내 목숨을 내가 취할 것이다. 너를 반드시 죽일 것이다. 이세벨의 경고입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자기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자기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도 보십시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18장에서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32절 말씀에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살았습니다. 37절 말씀에도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되돌이켜달라고 기도했던 인물이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지금 누구를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하여 목숨을 부지하려 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목숨을 위하니 엘리야가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차라리 이방 여인에게 죽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손에 죽겠습니다, 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보니, 자기를 위하여 살려 하다 보니 엘리야가 이런 슬럼프에, 이런 시험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게 되면 우리도 도망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엘리야가 무너질 수밖에 없던 이유는 바로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 거의 마지막 부분에 보십시오. 뭐라고 이 엘리야가 이야기합니까?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엘리야가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제가 한번 묵상을 좀 해봤습니다. 정말 엘리야가 자기 조상들보다 부족해서, 연약해서, 능력이 없어서 자기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다고 이야기했을까? 제 묵상 관점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18장에서 엘리야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도 말씀드렸지만 슈퍼맨입니다. 이 같은 슈퍼맨이 없죠. 850명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들의 목숨을 다 죽였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비가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았는데 엘리야가 기도하고 기도하니 비가 내렸습니다. 마차를 타고 가는 아합 왕보다 더 빠르게 뛰어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간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자기 조상들 통틀어서도 엘리야만큼 능력을 행한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내가 이렇게 능력이 많았는데 나도 이제 보니 내 조상들보다 나은 것이 없구나. 엘리야가 교만했었던 것입니다. 세상을 보고 자기 자신을 보니, 다른 사람들을 보고 자기 자신을 보니 자기가 좀 능력이 있었던 것이 자기에게 너무나 위대했던 것이죠. 그러니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비교하니 여전히 그들보다 나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으니 엘리야가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비교하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합니다. 혹은 다른 상황들과 비교하게 합니다. 그러니 내가 조금 잘났다 생각하면 우리는 과대망상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조금 못하다 싶으면 우리 스스로를 과소평가해버리고 맙니다. 그것이 우리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를 솔직하게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솔직하게 바라볼 수 없다는 것이죠. 누군가와 비교해서는, 누군가가 비교의 대상이 돼서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바라볼 수 없습니다. 솔직하게 바라볼 수 없으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우리를 솔직하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안에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왜요? 나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나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 우리가 세상을 통해서 봐야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비교된 나를 봐야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나의 형상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조상들을 보니 나 역시도 조상들보다 더 못하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네 번째로 엘리야가 무너진 이유는요, 엘리야가 너무
과로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너무 지쳤다는 것이죠. 엘리야가 이제 도망하여서 광야의 한 로뎀나무에 거했습니다. 엘리야가 그 로뎀나무에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고 먹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냥 엘리야가 로뎀나무에 가서 그냥 누워 잤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떻게 엘리야를 만지십니까? 어떻게 엘리야를 대하십니까? 천사를 보내셔서 그에게 구운 떡을 가져다 주고 물 한 병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러면서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엘리야를 위로하고 격려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엘리야가 너무 지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육신도, 엘리야의 삶도, 엘리야의 영혼도 지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엘리야가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냥 누워 잘 수밖에 없었고, 누워 자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를 어루만지시며 그에게 구운 떡과 물병을 주어서 그로 하여금 다시 힘을 얻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에 대해서, 여러분의 육신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자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창조의 원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창조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쉼입니다. 쉼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쉬라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불필요한 것, 하나님 안에서 끊어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끊어내지 못하고 그것들을 아직도 붙잡고 있으면서 하나님, 내가 지쳤습니다. 하나님, 내가 육신이 약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끊어내며 하나님께서 쉼의 자리를 이루실 때에 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에게는 그 쉼이 없었다는 것이죠. 육체적으로 힘들고 지치니 자신도 모르게 믿음의 삶도 신앙생활도 괜히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회의감이 드는 것입니다. 짜증나기만 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싫어집니다. 그러니 피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니 엘리야가 로뎀나무의 아래에 누워서 잘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야가 절망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 슬럼프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 엘리야가 자신에게 당한 외로움과 고독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10절에서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물음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가 지금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지금 나 혼자 남았습니다. 하나님, 나쁜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다 죽였습니다. 나만 남아서 나만 하나님께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나는 어떡합니까? 혼자인 것이, 외로움이, 고독함이 엘리야에게 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엘리야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이 내 목숨을 다시 빼앗으려 하고 있으니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를 혼자 두셨냐는 것이죠. 여러분, 나 혼자밖에 없다고 느낄 때, 고독감이 밀려올 때, 외로움이 밀려올 때 우리는 무너집니다. 왜요? 우리는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 관계가 다 단절됐다 생각하니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외로움이, 고독함이 우리의 인생의 장애물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이 외로움 때문에, 이 고독함 때문에 정신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외로움과 고독함을 잘 다루어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혼자였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입니다. 전날 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뭐라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너희들이 다 각각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것이다. 나를 다 떠날 것이다.
예수님을 외롭게 고독하게 둘 것이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나는 예수님 우편에 앉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좌편에 앉겠습니다, 서로 예수님 좌우편에 앉겠다고 싸웠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십자가 앞에서, 세상 권력 앞에서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수많은 기적과 이사들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이 혼자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그 뒤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너희들은 다 나를 떠날지라도, 내가 혼자 있고 내가 외롭고 고독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신다. 이게 예수님의 답입니다. 외로움에 대한, 고독함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혼자밖에 없었습니다. 혼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라고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도 여전히 세상 가운데 혼자일 수 있습니다. 고독할 수 있습니다. 모든 관계가 단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독함과 우리의 외로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이죠.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십니다.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붙잡고 가신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도 그렇게 고통스럽고 고독하고 외로우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당당하게 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가 이 5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슬럼프에 빠졌습니다. 시험에 빠졌습니다. 그곳에서 허우적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치료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다시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내어놓으며 하나님 나를 죽여달라고 그런 슬럼프에, 철저한 슬럼프에 빠졌던 엘리야,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다시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시에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시는 기회를 다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약속이 하나님의 다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향하여 다시를 품으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언제나 다시입니다. 다시 너는 할 수 있어. 다시 일어설 수 있어. 다시 기도할 수 있어. 다시 예배할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힘을 낼 수 있고, 다시 능력으로 함께 할 수 있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때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의 다시가 필요 없었습니다. 왜요?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모든 축복을 다 누릴 수 있었으니까요. 그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는 아담이 에덴을 떠났습니다. 에덴에서 추방당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러니 아담에게 있어서 계속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다시라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다시가 있어야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따라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세우십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 아버지가 보였던 그 거짓말에 대한 죄를 똑같이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다시 세우셨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셉의 삶의 자리에 무엇이 그를 살릴 수 있었겠습니까?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좀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다시 감옥에 갇히는 죄수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요셉의 삶의 자리에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에게 다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똑같습니다. 다윗이라고 안 그럴까요? 다윗도 똑같습니다.
인간이 저지를 수밖에 없는, 아니 인간이 저지를 수 없는 극악한 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도 다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역시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다시 일어서도록,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다시가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슬픔 가운데 있습니까? 아픔 가운데 있습니까? 내 삶이 넉넉하지 못합니까? 여전히 답답합니까? 여전히 터널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다시가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다시 또 다른 기회를 허락하실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더 나은 내일을 향하여, 더 나은 모습을 향하여 우리를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다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엘리야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다시가 어떻게 이루어졌나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엘리야를 다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무슨 말씀입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18장에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섰던 것처럼 네가 다시 내 앞에 서야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사는 방법은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하십니다. 이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다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나님의 산 호렙에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앞에서 영광으로 지나가십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지진을 나게 하고 불을 내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12절 말씀에 모든 것이 다 지나고 난 후에 그에게 엘리야에게 세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귀를 막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며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사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다시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똑같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다시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엘리야에게 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호렙산으로 엘리야를 부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엘리야를 향하여 내가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물으셨을까요? 내가 왜 여기까지 오게 됐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너를 여기에 부르셨냐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엘리야가 그가 해야 될 일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가 슬럼프에 빠져서, 그가 시험에 빠져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을 잃어버렸습니다. 상황을 보니, 자기의 위치를 보니 죽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다시 묻는 것입니다. 왜 내가 여기 있느냐?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라 너의 사명의 자리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다시 사명을 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15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 사명을 붙잡고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배전 영상을 보았습니다. 자세히 보셨습니까? 너무 갑작스럽게 영상이 틀어져서 자세히 못 보셨을 텐데 킨츠크로이입니다. 여러분 킨츠크로이가 뭔지 아십니까? 영상에도 설명을 했듯이 일본의 도자기를 붙이는 기술입니다. 옛날에는 그릇이 귀했습니다. 그러니 깨졌다고 하여서 쉽게 버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붙여서 다시 사용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킨츠크로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그릇을 다시 붙일 때에 그냥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금가루를, 은가루를 사용하여서 그것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견고하도록, 더 아름답게 그 그릇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기술이 킨츠크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그릇 아닙니까? 우리처럼 깨지기 쉬운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연약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순간순간 무너지는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졌다고 해서, 우리의 그릇에 이가 나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면 우리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깨어진 부분을 다시 붙이십니다. 귀중한 금가루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붙이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설 수 있도록,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다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우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손길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을 무너뜨리게 하는 상황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슬럼프 가운데, 시험 가운데에 젖어들게 하는 상황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일어서라고, 다시 할 수 있다고,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다시 기도할 수 있고, 다시 해볼 수 있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것, 하나님 앞에서 다시 말씀을 듣고 다시 사명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가는 우리 은진의 성도들, 일부 예배를 드린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붙잡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상황을 바라보니, 나의 모습을 바라보니, 나의 지치고 힘든 육신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니, 하나님, 내가 외롭고 고독한 상황 가운데 빠져드니, 내가 지금 아직도 슬럼프와 시험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나를 여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찾아오셔서, 다시 손 내밀어 두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다시 하나님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붙잡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나에게 다시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다시를 붙잡겠다고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이 주일에 이 자리에 나와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서게 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이 너무나 힘겨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나님, 상황이 너무나 나를 짓눌렀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의 나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좀 더 풀려지고 싶습니다. 내가 좀 더 편안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내가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고 건강한 삶을 싶고, 하나님, 내가 좀 더 아버지는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 나의 삶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너무나 힘겹습니다.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내가 슬럼프에 빠져 있습니다. 내가 시험에 빠져 있습니다. 내가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내가 너무나 좋게 보이고 내가 그래도 믿음생활 한다고 보이지만 여전히 내 속에서는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여, 나의 모습을 정직하게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습니다. 엘리야조차도 상황을 바라볼 때에,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에, 하나님, 그리고 지칠 때에, 그리고 혼자라고 느낄 때에 슬럼프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물며 우리라고 어떡하겠습니까? 우리도 여전히 슬럼프에 빠질 수 있고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다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시 여전히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 다시 우지차게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다시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할 수 있다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다시 건강할 수 있다고, 다시 너로 하여금 하게 하겠다고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구운 떡과 물병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구운 떡과 물병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어루만지셔서 우리를 하여금 다시 일어서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우리를 하여금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길밖에 없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길밖에 없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
사명을 새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를 하여금 슬럼프 가운데, 시험 가운데 빠져있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도록, 다시 회복하도록, 다시 알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질그릇 같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깨어지고 싶지만 우리를 다시 붙이셔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다시 세워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바라봅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를 말씀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시험과 여전히 슬럼프로 내 자신을 한없이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볼 수밖에 없는 우리입니다. 엘리야도 그렇게 슬럼프에 빠졌는데 하물며 우리라고 어떡하겠습니까?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일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너는 다시 할 수 있다고, 너는 다시 기도할 수 있고, 너는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너는 다시 회복할 수 있고, 너는 다시 행할 수 있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여,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제쳐두고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능력 안에 서는 하나님의 사람 될 줄 믿습니다. 질그릇처럼 깨지기 쉽겠지만 주님께서는 다시 붙여주십니다. 다시 붙여주셔서 너무나 존귀하고 아름다운 사람들로 우리를 서게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한 주간의 삶의 자리도 하나님의 다시를 기억하며 힘있게 믿음으로 용기를 다하여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은진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함으로 일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다시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다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일터와 이들의 직장과 이들이 하는 모든 범사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우리 은진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